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제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지난주에는 사울을 택한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다윗을 택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로 면담했습니다. 키가 크고 아주 인물도 훤하고 듬직한 그런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8인데 다 아들들이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다 아니라고 하면서 부모도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던 맨 막내 아들 다윗을 찾아내 가지고는요, 거기다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참 정복자의 캐릭터가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왕이 몽골의 징기스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몽골의 고원을 다 통일한 후에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유럽까지 진출해서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한 병사가 몸집이 작고 잘 달리는 말, 그 말을 5마리를 거느리면서 막 달렸어요. 그리고 교대로 말을 바꿔 타면서 하루에 200km 이상씩 달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온 아시아와 유럽을 정복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그런 정복왕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그 기세와 용맹, 그 부와 권세와 영광 다 어디로 갔습니까? 세월의 바람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그들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리면서 죽이고 빼앗고 명성을 날렸지만 티끌처럼 다 사라졌어요. 다윗 왕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성 예루살렘을 건설했고 다윗 왕국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힘과 용맹만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하기를 다윗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어디로 가는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다윗을 그처럼 밀어주셨는가? 사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사울 왕과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다윗 왕은요, 서로 닮은 데가 참 많습니다. 우선 둘 다 외모가 준수했어요. 그리고 집안도 유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같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향하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다윗도 가는 데마다 이겼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하나님은 사울 왕 세운 것을 나는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는 떠났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다윗에게는 더 충만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발은 다 같았는데, 은혜는 다 같이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서 갈려지느냐? 은혜에 대한 반응, 거기에서 서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란 곧 믿음을 말합니다. 즉 은혜는 다 같이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평가가 갈라지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우하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기고 또 이기면서 권세가 점점 강해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고 지지를 보내고 사울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더 강한 권세를 쥐어잡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명예를 얻기를 원해서 거기에다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를 잘 되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그 전쟁터에서 얻은 노획물들요,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는가 하면은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그처럼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흡족해, 참 내 마음에 드네, 정말 내 마음에 드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손이 크지 않아요. 없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마음에 드니까 자꾸 뭘 그냥 생각지도 않은 것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게 된 거예요. 미국 어느 대학에서요, 인류 역사상 6,000년간에 제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뭐 옛날 시대에 뭐 헬라라든가 로마라든가 뭐 비잔틴 시대라든가 지금 현재 미국의 무슨 돈 많은 빌 게이츠라든가 록펠러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제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군가 컴퓨터에다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돈만 많아서 복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시고 복의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고민하거나 방황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우고 다윗의 길을 가면은 우리도 다윗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어떤 길을 가나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짚어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 첫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은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이 막 뛰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사는 것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요, 우리 인생 문제 아무리 산적해 있고 아무리 쾌쾌먹은 오래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손을 내미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어떤 청년이 어느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자라서는 나쁜 일에 가담을 하면서 옥살이를 했던 전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적이에요.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고아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앞길은 막막하다는 거예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그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목사님이 쭉 그 얘기를 들어준 후에 그러냐고. 그런데 자네는 혼자 우유를 먹었는가? 혼자서 기저귀를 갈았는가? 혼자서 스스로 걸음마를 배우고 컸는가? 아니, 부모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먹여주고 입혀줬을 것 아닌가? 그리고 험하게 먹고 고생하면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지금 자네 몸 보니까는 건강한데 전혀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가? 자네가 기억지는 못할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자네를 돌봐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눈빛이 달라지더란 거예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완전히 흑암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딱 입적까지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늘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언젠가는 떠날 것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죽는 날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요 누가 주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지.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똑똑히 아시라고.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어요. 누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신장 이식만 해줘도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대신 수혈만 해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당신에게 다 수혈해 주셨어. 영원히 죽을 당신을 살렸어.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무슨 이 세상에 망박하다, 갈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믿음으로 다 반응을 해야 돼. 그 반응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극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랑한 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안 건지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불 가운데 있으면 안 건지겠어요? 불 속에서라도 뛰어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은 건지지 않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요 어디에 내가 처했든 간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공사를 한 현장을 보면은요 좀 복잡해요. 막 소리도 요란하고 먼지도 날리고 이게 뭐가 뭔지 막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막 흥크러진 것 같고 참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복잡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했습니까? 많이 경험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5장 31절에 보면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해주신다 그래. 해가 힘있게 동력해가 싹 솟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실증나고 권태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그 아름다움이 72시간밖에는 못 간다고 그럽니다. 점점 시들어질 거예요. 그 빛이 말이에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무리 뜨거운 그런 사랑이라 할지라도요 72시간 지나면은요 이상하게 권태나고요, 이상하게 실증이 나고요, 이상하게요 점점 그 사랑의 열기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말이에요 계속 힘있게 막 해가 솟아나는 것처럼 솟아나가지고 한 번 봐도 두 번 봐도 10년 뒤에 봐도 20년 뒤에 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그냥 더 사랑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가 힘있게 솟아나게 하시느니라. 사랑도 솟아나게 하시고 지혜도 솟아나게 하시고 용기도 솟아나게 하시고 솟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로 사랑하게 하니까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도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힘이 많고 많다고 할지라도요
사랑이 메말르고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가 마음에 도사리고 있으면요, 그 인생도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힘있게 사랑이 솟아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하면서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직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어요. 다윗이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처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더라,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아무리 내가 잘하다가도 한 가지 어떤 실수만 하면은요, 아니 고약하게 그 한 가지 때문에 말 터치해 걸려버려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한 것 하나의 말에 부부가 팩 속상해하고 돌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친구 간에도 그래요. 오랜 우정 무슨 뭐 동지 중마고 그러지만은요, 그 우정은 어디가 있어요? 요만한 강을 건너지 못하고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요 서로 갈라지고 돌아서고, 이것이 바로 인간 사이에 가득 있는 거예요. 오직 다윗이 체험을 했어요.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영원히 부연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시편 84편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나이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보면 사울과 비교가 많이 돼요.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가진 무기가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창을 사용을 해서 창을 의지하고 창의 위력을 믿고 창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화가 나면은 말이죠, 화풀이로 어떻게 했어요? 확 창을 던지면서 화풀이도 하고, 그렇게 늘 창을 닫고 다녔단 말이에요. 평생 창을 잡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더니, 성경이 기록된 것 보면 죽을 때요, 창을 거꾸로 박아놓고 그 위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1.1핵이라도 오차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그 의지하는 것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 때문에요 처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먼지면 사람 때문에 뜨거운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어떤 권력이나 내 어떤 무력, 창을 의지하면 말이에요, 그 창을 박아놓고 거꾸로 죽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다윗처럼 주님 한 번만 의지하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모든 것을 주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그랬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어떤 위기가 와도, 환난 중에도, 실패와 좌절과 역경 중에서도, 다급할 때나 평안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사울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울도요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말이죠, 나요 하고 살다 다급하면 그때 가서 말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꼭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다르냐, 평소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날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런데요, 어려운 관계에 있다 보면은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러면 주님 꼭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방패로 딱 막아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런 적이 성경 말씀 보면은요 많이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잠언 29장 19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으니라. 아멘.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요, 부러진 이 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먹습니까? 위골된 발, 지금 인대가 지금 상해버렸어요. 지금 골절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 발 가지고 걸어다닐 수, 쩔뚝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할 사람을 의지하면 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다가 넘어지지 않겠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비척거리지, 왜 저 사람 저렇게 몰골이 저렇게 됐지,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상처를 받는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사람 믿다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사람 믿다 함정에 빠지게 돼요. 사람은 천사와 같아요. 천사는 왔다가 사명을 다하면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부모 형제라도요, 영원한 것은 아니야. 사명 끝나면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해요.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하나님만 영원하시다. 시편 62편 8절 시작. 백성들아 스스로 주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가끔 의지하지 말고 주일날만 의지하지 말고 시시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차를 탈 때도 주님 나 지금 갑니다. 내릴 때도 주님 나 내립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어요. 왕이 행차만 해도 다 나와서 엎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행진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명예와 영광을 다 원하고 박수 쳐주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환호하고 영광을 막 올려주고 그래도요, 한 번도요 당연하게 그렇지 내가 이 영광을 받아야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 모든 영광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모든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것. 사무엘하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요. 안 들겠어요? 우리 같아도 마음에 들지. 이런 면에서 사울과는 비교 같아요. 사울은요,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이 어떻든지 병력이 어떻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는요, 백성들이 뭐 환호를 하고 말이죠. 사울 사울 그러니까는요, 업이 돼가지고는요, 내가 영광 받아야지. 그리고는요, 그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 전승비 기념비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아이고 경거망동하구나. 네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그때부터 눈밖에 벗어난 거예요. 너는 틀렸어. 아이고 내가 쓸데없이 괜히 저런 녀석을 갖다 왕으로 세웠구만.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그렇게 전쟁에 승리를 많이 하면서 그런 흔적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그 속에 심장을 딱 쪼개서 보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아마 그것이 나왔을 거예요. 그가 지은 시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구구절절히 보면 감사와 찬송의 시예요. 여호와의 지심을 받은 모든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마지막 편에 보면은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며 산들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왕들도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는 새들도 찬송하고 기어다니는 지렁이들도 찬송하고 그리고 짐승들도 찬송하고.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을 지금 먹고 살기 때문에 너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 찬송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요, 짐승만 또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을 해석하면은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계속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닙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감사와 찬송의 챔피언이 한번 돼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도 뭐 골프 챔피언도 있고 복싱 챔피언도 있고 역도 챔피언, 무슨 격투기 챔피언, 챔피언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70세 돼가지고 그런 챔피언 도전하면 가서 큰일 납니다. 두드러 맞아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챔피언 말고 감사 챔피언 됩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그저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처럼 손을 높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에 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항상 우리가 가지고 다닌 것도요, 휴대폰도 말이죠, 집에다 놔둘 때가 있어. 택시 타고 하다가 말이요, 택시에다 놔두고 나올 때가 있다니까. 내가 휴대폰 그래가지고는요 아주 그냥 일을 먹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잘 간수해야지. 감사도 마찬가지. 감사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요 감사를 놔버려요. 어디다 놔두고 하는 걸 감사를 잃어버려요.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 내가 지금 삶이 지쳤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 오늘은 정말로 불만이 많고 밉게 보인다, 아이고 나는 인생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를 그 순간 도적맞아 버린 거예요. 감사를 도적맞으면 순간 사람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절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로 충만하면 넘어졌을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7 귀신이라도 감사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도망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 고를 때요 다른 거 보지 말아요. 감사 잘하면 며느리 그냥 택하면 돼요. 예?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만 잘하면은요 그냥 택하면 돼. 왜? 감사 잘하면은요 그 다음 장래가 있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참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면 말세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딱 캐릭터가 그렇게 나와요. 말세 사람들은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면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데 옛날 사람보다 감사가 완전히 메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다 누리고 있어도요 자기가 왕되고 싶거든, 자기가 영광받고 싶거든. 그러니까 감사를 내주면은요 꼭 자기가 손해본 것 같고, 그런 이상한 생각 때문에요 함부로 감사를 안 해요. 고맙다는 말도 함부로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왕이 되면요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모든 영광을 다 받으면은요 모든 인생의 책임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해결도 해야 되고, 내가 내 건강도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지.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요? 자녀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고독이 많고 갈등이 너무나 많고 인생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 모든 굴레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아이, 그래, 저는 감사를 늘 많이 하려고 해요. 그 감사가 습관이 왔다 갔다 감사했죠. 그 때로는 속이 상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다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돌아서, 그러면 집사람이 아니 나 화를 해놓고는 감사하다고 그러면 돼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면은요 부부싸움이 끝나버려. 금방 없어져 버려. 감사하면 가정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요, 말씀을 묵상했다거나 뭐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씀 묵상으로 온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어떤 위기가 왔는데 고난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의 말씀이 딱 나를 붙잡아줬다. 그때 그 말씀 내가 은혜 받지 못했으면 나는 이미 멸망했을 거라.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주어요. 넘어질 때 구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송이꿀을 먹으니 얼마나 달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주저앉고 싶을 때도, 힘들고 지칠 때도, 넘어질 때도 그냥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길을 찾고 답을 얻고, 다 그런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다 사시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지 않아요. 누에는 뽕잎만 먹고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아니면 가다가도 돌아서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은 동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면 노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굳게 서야지 줏대가 없이 갈대처럼 바닥바닥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세상 사람이 무슨 말한가 그거 전하지 말아요. 여러분 생각 전하지 말아요. 주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따라가면은요, 모두 다 좋아진 거예요. 저는 찬송가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200장 찬송 달고 오면 그 말씀 참, 여러분 가사를 보면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준다. 내 길을 밝히 보여준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셈이로다. 여러분 이런 찬송을 좀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만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3절이 은혜스럽다. 3절.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두 손 들고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빛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외로움과 불안과 우울함과 이 모든 것 아침 안개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십니다. 말씀만 있으면 지혜가 솟아납니다.
능력이 솟아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참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을 접하기 전에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제가 종종 간증하지만요, 저는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가지를 못했어요.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섬에서 말이죠, 참 그렇게 외롭게 서럽게 그렇게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상의 지식을 접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 어떤 아저씨가요, 성경책 한 권이 있었는데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너나 가져라, 그리고 나한테 준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교회 안 다닌 것은 안 됐지만 성경책 준 것은 정말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책을 딱 붙잡고는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깨닫기는 뭘 깨닫겠어요? 뭘 모르겠어.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는요, 열심히 그 말씀을 읽고 읽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요,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생각나. 그 말씀이 나를 꽉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도 제가 무슨 재미로 산지로 아세요? 아니, 이번 주에도 친구들이 와가지고는요, 아니 목사님 1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얼굴이 좋고 훨씬 더 건강하고. 그래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훨씬 은혜를 받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얼굴이 좋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요. 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얼굴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사니까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내게 얼굴이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꼭 마사지하고 어이 마사지하고 케라 마사지 그렇게 안 해도, 점 안 빼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얼굴이 확 펴진단 말이야. 성령으로 마사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의 최고봉은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것도 좋지만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좋다, 이렇게 막 감사, 그것이 최고봉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무엇을 했다고요? 그렇게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일지라도 그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격도 문제가 있었고 인격도 구멍이 뚫려져 있고요, 인간적으로 흠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했어요. 그리고 발각될까 봐서 그 신하를 죽여버렸어요. 보통 사람들도 저지르지 않았던 그런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매는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도 버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보호를 해주셔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를 버려도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안 버려, 챙기십니다. 모두가 다 질빠버린데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괴롭히려고 대적을 해도 하나님께 오른손으로 다 감싸주시고, 마지막 고뇌에 몰려서 절벽에 떨어질 정도가 되면은요, 아니야, 하나님이 딱 붙잡아줘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자손 만대까지 복을 주시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 없는 자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못된 죄를 지었지만은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깨닫고는요, 하나님,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 중심을 보시고요, 네가 진심이구나.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과거의 모든 허물은 다 잊어버리고 변함없이 다윗 편에 딱 서주신 거예요. 여기서도 사울과 비교가 됩니다. 사울도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는요 사무엘은요 얼마나 저명한 그런 주의 종인지 몰라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책망을 하니까는요, 그런데요 하면서요 병명만 늘어놓습니다. 잘못했다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는데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리고는 딱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자, 시편 51편 1절 말씀, 시편 51편 1절 말씀. 아이고 안 나오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누구나 다윗처럼 진실로 회개하면은요, 아무리 숨은 죄가 있고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탕자처럼 한때 방황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품에 안아주시고 즐거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요, 회개 없으면 천국 경험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는 사실 일상화돼야 돼요. 잘 먹고 화장실 편하면 누구나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먹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요, 화장실을 잘 다녀야 돼요. 화장실 가서요, 다 오물 같은 것을 쏟아내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늘 회개해야 돼요. 한 번만 하루에 화장실 가는 것이 아니요, 몇 번 가듯이요, 회개가 일상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세요. 새 힘이 솟게 하세요. 그런데 회개는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성령 받지 못하면 회개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저 사람 문제가 있다고 그래도요, 자기는 모르면 내가 어쩌서? 내가 무슨 죄요? 나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얼마나 뻔뻔하게 되는지 몰라요. 성령이 함께 해야만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진짜로 회개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회개할 마음 늘 갖고요, 주님 바라보고 살면은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도 평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눈물 흘리고 회개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요, 가정에서 무슨 또 불편한 일이 있다 뭐 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하고 내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서. 아니 당신이 잘못도 안 해놓고 뭘 또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아니 가장으로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내 잘못이지. 그러다 보면은요, 가정에 불화가 싹 사라져버려. 회개 한 방으로 가정 불화를 당장에 수습해버려. 따라합시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네요. 여러분 또 회개하고 가정 평안한 것이 좋지. 계속 뻣뻣하고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서 싸우고 사는 것이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회개하면 천국에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성전을 늘 사랑해서 다윗이요, 다윗은 성전 사랑 그러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26편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23편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못 살아 그렇게. 이사갈 때가 있어.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진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이 건물도 성전이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열심히 섬기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특징이에요. 특징.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하지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랑하는 거, 이거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에 오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백양복국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아직까지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게 성전을 좀 건축해서 봉헌하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다윗 왕이 이렇게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내가 너에게 무슨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것은 내가 준비한 사람이 따로 있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거야. 그러나 내 마음, 내 그 생각이 참 아름답구나. 야, 어떻게 다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품게 됐지? 네가 성전을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해줄 것이고 너의 왕국을 더욱더 강성하게 할 것이고 너를 지켜서 보호해 줄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 천대까지를 얻어서 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 중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게 할 거야. 이 다윗은 말이죠, 성전을 짓고 복받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안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려고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걸 귀하게 보시고는요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았잖아요. 이것은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구속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요, 날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러면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이 고민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해서 전의 아들을 기쁘게 해줄까? 전의 딸을 복되게 해줄까? 내가 나를 위해 속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전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민이 생긴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내가 전의 아들을 높여줄까? 복되게 해줄까? 그런 다윗의 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세상 나라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은 그림자처럼 왔다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목자 잃은 양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꼭 세워 주옵소서. 아무리 백성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대단한 지도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대통령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누가 지도자로 세워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 다윗의 길을 감으로써 다윗과 같이 복을 받아서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